나의 맘만 좀 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 1월달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여서 첫 주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와 감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지치고 낙심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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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짐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안에 걸림이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치워주시라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알고 또 때로는 모르는 중에라도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나에게 임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쪽을 들으셔서 오늘도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 주를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데 어떤 것도 막힘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 내 길과 내 짐을 더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또 여전히 인간적인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답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의 되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저희들에게 신화를 주시고 기쁨과 희망 가운데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일을 생각하면 주님께 부끄러움 뿐이어서 고개를 들을 수 없지만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상한 심령들 용서하기를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둠으로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부여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올 새해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우리 건강한 교회가 영육간의 건강한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여 큰 재단으로 허락하였어서 목자와 양떼들이 사랑으로 평안함으로 풍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17년 새해는 이 나라 인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도 국방 안보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도 기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라는 가정들도 일어나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엄중한 위기 속에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밤낮으로 지금 이 순간도 사투하는 의료진에게 체험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강한 주님의 빛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인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분열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아멘. 살아있는 우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우리 건축들 작은 소망들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끝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찬란한 햇빛처럼 밝은 마음을 주시게 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식것처럼 장난하지 말고 가부일처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생처럼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한국의 열쇠로가 천국을 바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강목자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기운도 주셔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삶을 잘 감당하는 당신의 사자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rak 학생들, 청년들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지역의원들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장고에 떠나 충성을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에 함께 감싸주셔서 높은 창공 나를 수 있도록 단계단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에서 헌신하는 천사들 기쁨으로 붙들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 보고만을 입수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도록 눈동자 같이 보아야 주시옵소서. 지금 적은 시간이 아니라 정상일체 부모님께서 응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흘러영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군대에서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그 15절 중간부터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시면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메이지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써먹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 그 자체를 즐기는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해라. 몸이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서 세포를 재생시키듯이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우리의 지식 체계를 풍성하게 하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호흡을 깊어지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겪어도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 그러니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공부하기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 인생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즐겁게 흘러갈 것이다.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분이 그 책에서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데 인생을 이끌어 줄 만한 나만의 책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줄 만한 나만의 책을 하나 찾아서 그거를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 사람 중에 시부사와 H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도쿄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제1국립은행, 기린맥주 이런 다양한 일본의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했으며 일본 기업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사람이 이 시부사와 H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뭐 회사를 경영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은 평생 그를 이끌어줄 하나의 책을 항상 옆에 놓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자의 논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이야기하는 인과 예를 실현하는 그런 회사, 그런 경영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논어와 주판이라는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은 주판이라는 것을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주판도 배우고 그랬다라는 거죠. 계산기 같은 건데 이 사람이 히브사와 H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의 장사꾼들은 보통의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판만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한 손에는 주판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있다고요? 논어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주판과 논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사람은 어떤 이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정도의 경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을 베풀고 예를 지키는 그런 경영을 하려고 그것이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 되어서 큰 회사를 이루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하는 힘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줄 나만의 책을 찾아서 그 책을 항상 그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을 이끌어줄 나만의 책을 찾았습니다. 그 책이 뭐죠? 성경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 올해 표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운다, 특별히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배웠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런 뜻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혀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언은 그랬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은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입니다.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나 사람들의 사상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런 내용이 구약에 무려 3,8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기록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를 분명히 인정하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너희 받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말씀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때로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더라. 그거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본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데 내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직접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는 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성령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교만했던 사람들, 때로는 완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게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때 이게 보통 인간의 어떤 글이나 인간의 책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영혼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읽어지고 믿어지고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경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등불과 같은 정말 귀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신적인 보증과 승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가 그것을 경솔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저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성경을 무시한다? 성경을 별로 아닌 것으로 안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에 가서 보시면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가서 보시면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절대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으나 마나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심심할 때 가십거리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임무나 어떤 적합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을 준비되고 연습시키고 그래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장이라고 하는 신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교수님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이 이분이 성경 읽기의 새 길, 성경 읽기의 새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첫 번째 유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육에 대해서 죽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어떤 육신의 행실 또 육의 행실 옛 자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 새 사람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유익은 여호와의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신앙과 삶의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길로 가야 되냐 또 내가 그 길을 정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그 길 앞에서 망설이게 될 때 성경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은 이 길이다. 그리고 너가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이 길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문정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선배들의 영적인 체험을 주목하고 그들이 살았던 영적인 능력의 세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원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원한다는 거예요. 복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삶의 능력들, 그런 어떤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복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현실화시킬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이다. 여러 부분들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은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을 보고 제가 이제 15절을 보는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시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일관되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사역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대속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사함을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주목하고 또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했다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사람들이 금을 찾을 때 세심하게 살피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사냥할 때 진지하게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금을 찾을 때 얼마나 이 금 쪼가리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조심하냐는 거죠. 또 때로는 사냥감을 몰아갈 때 그 사냥 그 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조심 그 사냥감을 추적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놓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너가 지금 되게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벌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소나 양이 풀을 먹고서 소나 양이 풀을 먹은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거, 이게 이제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소나 양은 풀만 먹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소나 양은 풀만 먹습니다. 소나 양이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가 고기 사료 같은 거를 먹어서 생겼던 병이 광우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나 양은 풀만 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풀만 먹는데 그 소나 양이 그 풀만 먹어서 피를 만들어내고 뼈를 만들어내고 기름을 만들어내고 고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단백질을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닌데 풀만 먹어서 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튼튼한 뼈가 만들어지고 그 수많은 기름이 생기게 되고 고기가 생기게 되고 그 소나 양이 살찌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천천히 씹어서 그 의미가 우리의 피가 되고 지혜가 돼서 그 피가 온몸에 퍼지게 만들어 보라는 거죠. 말씀을 씹고 씹으면 그 말씀의 피처럼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지혜가 돼서 그것이 우리의 온몸에 퍼지게 해라. 우리의 온몸에 흐르게 해라.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씹어서 그 말씀이 피가 되고 그 말씀이 어떤 골수가 돼서 우리의 몸 곳곳에 퍼지게 되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마르지 않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사시사철 거두게 되는, 맺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어느 해도 항상 말씀 듣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말씀 읽는 거 사랑하셨는데, 올해 특별히 주신 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 말씀이 정말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탱해 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배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씹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에 피가 되고 우리의 영혼에 참 지혜가 되어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살찌우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말씀으로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보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영상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건강교회 표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복음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또 말씀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언젠가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좀 어렵더라도 또 때로는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우리 자녀들 열심히 잘 경청해서 좀 말씀 들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또 우리가 믿는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옥현 안수집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도윤이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군대에 들어갑니다. 추울 때 들어가는데 가서 훈련 잘 받고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가운데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과 예배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물질에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만배로 또 형통하심의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말씀처럼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